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이 고요한 첫 시간을 사랑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머리 숙이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를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란 사람이 정말 이 일생에 걸쳐서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받고 여러 번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궁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대적들이 비밀스럽게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신에게 어려움의 상황,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임하니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라는 말이 2번 반복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견고한 바위와 산성으로 피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산성으로 피했을까?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완전히 압제하고 묶고 있어요.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위로 피하고 어떻게 산성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바위와 산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주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한번 이것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주께 피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물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됐다 이런 뜻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곰곰이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구하는 이 기도의 행위 자체가 주께 피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죠. 마음은 정말로 조급하고 답답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나에게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숨만 짓고 앉아 있는 것이죠. 한숨 짓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저의 인생에도 이렇게 사방으로 대적이 둘러싸고 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들 때가 되면 뭐 술도 마시고 그냥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목사이기도 하고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게 숨을 내뱉으면서 아버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른 것뿐인데, 깊은 위로와 평강이 갑자기 제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저의 답답한 마음, 막막한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고 나니까 제 안에 새로운 마음, 새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이 위기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정말 걱정투성이고 어려운 일들 투성이인데 갑자기 걱정이 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이것을 맡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께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죠. 바위도 없고 산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물에 걸려 있고 부끄러움 당할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여호와의 산성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쥐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행위 자체가 견고한 바위 같은 여호와의 산성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여호와의 산성으로 옮기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그 마귀가 다 도망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도망쳐 버려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냐는 것입니다. 저놈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빨리 도망쳐야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쳐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하면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에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기도하면 주께서 능력 주시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르며 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을 봐주세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힘듦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봐주시고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조치를 취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에 세워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튼튼한 바위 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그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산성으로 옮겨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산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이 있으세요? 어떤 나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두며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케 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산성으로 피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부탁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